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히 이제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주일이며 또한 이제 곧 부활절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입맞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입맞춤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졌고 또 주의 종들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속사적으로 큰 은혜 사랑의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떠나간다는 말씀과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온 방안을 뒤지고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로 쓸며 마침내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아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이 탕자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졸라대서 마침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요. 그는 그 돈을 온갖 쾌락과 사치를 줬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다 돼지를 치는 집에 찾아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러우니까 이렇게 그는 뇌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이제라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염치불구하고 발길을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 먹기를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 주시옵소서 해야지 하고 돌아오는데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죠.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더럽다고 나무라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을 많이 맞추었다. And kissed him very much 입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많은 입맞춤을 해주었으며 옷을 갈아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살찐 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한이 없이 주고 한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맏아들이 보기에는 자기 동생이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과 같이 그 탕자에게 많은 입맞춤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가 참으로 불공평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또 저 탕자 동생 때문에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이해 타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아무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도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주는 사랑이 필요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구약 성경에 소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이 도망가면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그렇게 도망가면 많은 돈을 물어주면서까지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무한히 주고 또 주는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죄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반겨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에 사랑의 뜨거운 입맞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에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인지를 다 알아보십니다. 또 참회하는 모습, 회개하는 마음도 다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슴 속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뛰어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깨가 푹 처져서 걸어왔지만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아들은 어깨가 그야말로 푹 처졌지만 이 아버지 동작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뛰어오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농촌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주위에는 대추나무도 있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가 둘러있고 건너편은 멀리 기찻길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외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많은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 부모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의 귀한 아들이 없어진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어도 내 아들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반가운 아들의 편지를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많은 재산을 훔쳐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 거지꼴이 됐어요.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실런지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죽기 직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 동네로 지나갈 텐데 만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흰 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만일 흰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도 보면 어쩌면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협박하는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 용서 안 해주면 밖에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틀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어. 아들이 지금 기차를 타고 간다는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오자 아침부터 큰 흰
이불을 가져다가 대추나무에 걸어놓았어요. 수건도 아니었습니다. 수건은 조그마니까 잘못하면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도 안 보일까봐 흰 보자기와 천은 집에 있는 대로 다 내다가 앵두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사과나무에다도 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신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가는데, 이윽고 동네 앞으로 지나가다 자기 집 앞을 바라보니 나무마다 온통 하얗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단순한 아들이었죠. 그야말로 저쪽에 말로 속창아리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기나 할런지. 그리고 아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그 아들은 깊이 회개하고 이후로는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본문의 말씀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에요. 없는 사랑을 있는 채 하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고 또 주는 한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어쩌다 사랑해주는 간헐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요,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이요, 바다와 같이 깊은 사랑.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옳시다. 둘째,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께 고백할 죄가 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누이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이 입맞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미 씻어 주셨으나 더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솔직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에 용서하는 입맞춤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Come back to church,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치라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내 신비 깊은 곳에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는 회개하는 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나는 네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나는 네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이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하고 말할 결심을 먼 나라에서부터 하고 풀죽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랑하는 아들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단의 자식이었던 악한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입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한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이 넘쳐 억제할 수 없음을 입맞춤을 통해서 먼저 나타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는 동안에도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았을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넘치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 아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여 배고프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지치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으로 풀이 주고 돌아왔을 것이지만 아버지가 목을 안고 반갑게 입맞춰 줌으로써 이 아들은 크나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는 과거를 걱정하고 추한 현재의 모습도 걱정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미래를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염려를 깊은 입맞춤으로 제거해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상하고 찍힌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오면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 현재에 무슨 짓을 했는, 미래에 어찌 될 것인 이거를 다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끝으로 가까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입맞춤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과 교제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자에게는 잔치도 좋았고 노래소리도 즐겁게 들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은 이웃과 친족이 초대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형님과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없었다면 아마도 형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심히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형이 무엇라 불평을 해도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아들로서 회복의 표현입니다.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들은 위치가 잘못되었고 소속이 잘못되었고 환경이 잘못되었고 마음이 잘못되었고 행동이 잘못되었지만은 바로 자신이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소속되었다는 것을 소속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위치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소속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환경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전환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어서 속히 그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하나님 은혜의 입맞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 생활에서 잘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종의 건강 그리고 함께 하시고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종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 다하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와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저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건강과 그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최성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일본에 있는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이제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